아닙니다. 규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밥티즘과 주님의 만찬입니다. 이것이 규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 11장을 한번 다시 처음부터 보면요. 11장 2절을 한번 딱 보십시오. 우리말 성경에는 이거 참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리스어나 킹 제임스에는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11장 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규례들을 지킴으로 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한번 저걸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한글 개역 성경을요. 저는 개정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옛날 개역 한글밖에 없기 때문에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정확하게 또 그리스어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now라는 접속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는 원래 이 헬라어로는 대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단어입니다. 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대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now도 되고 but도 되고 moreover도 되고 여러 가지로 번역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른 성경인 킹 제임스는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now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얘기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새로운 주제로 정한돼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now를 딱 읽으면 the라는 걸 읽으면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말 성경도 다 그러나 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bu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but도 역시 그리스어는 the입니다.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번역을 해냈습니까? 똑같이 now로 번역 않고 이번엔 bu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문맥의 흐름상 이것이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 나가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다가 17절을 딱 다시 가면 거기 이제 내가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보죠. Now in this that I declared unto you I praise you no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Now but now 좀 지루하셔도 한번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문장의 구조 자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now로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는데 무엇에 관한 주제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규례들을 잘 지킴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규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규례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3절에 곧바로 뭐로 시작했습니까? but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뭔가 규례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내가 규례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기 전에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이루어집니까? 3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성령님께서 바울 형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그리고 모든 각처의 모든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다 끝내놓고 나서 다시 17절에 now라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now로 어디로 돌아갑니까? 원래 2절에 나왔던 now하고 똑같이 교회에 주신 이 규례에 관한 문제 가운데 규례에 관한 것 중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다시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떤 겁니까? 주님의 만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Now, but now가요. 아마 여러분 아는 많은 분들,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한테 고린도전서 11장을 펴놓고 여러분은 왜 교회에서 모일 때, 교회로 모일 때 왜 머리에 아무것도 덮지 않고 모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일주일 동안 뭐라고 대답하는지.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알기를 원한다는 게 뭡니까? 지금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진리의 선언입니다. 여긴 세 개의 머리가 나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 세 개의 머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헤드십에 관한 문제입니다. 헤드가 뭡니까? 항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권위가 주어지는 부분이 항상 머리입니다. 주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얘기하죠.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의 주권과 그의 권세와 그의 권위가 표현되는 것이 머리입니다. 이러면 이제 이 현대의 여성 해방 이 문화가 창궐해 있는 상태에서 이 3절을 딱 읽으면 기분이 상하죠. 이미 상합니다. 아니 지금 고리타분하게 지금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남녀가 평등이고 엄연히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는 게 뭐가 있어. 이게 마음에 금방 거슬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요, 이 페미니스트들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이건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이건 계시한 그런 말씀이 아닐 거야. 그가 막 개인적인 생각을 자기의 어떤 프레퍼런스를 지금 이 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게 분명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정말 터무니없는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이 성차별주의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 4절에 5절에 남자로서 머리를 덮은 채 기도나 대언을 하는 자마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여자로서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자마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것이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요? 3절 때문에. 만일이라는 if를 썼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거든 또한 깎게 할 것이요 만일 여자가 깎거나 미는 것이 수치가 되거든 덮게 할지니라. 왜? 그것을 또 7절에 설명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 만큼 실로 자기 머리를 덮지 말아야 마땅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에 권능을 두어야 할지니라. 지금 뭐에 대한 기사입니까? 창조의 질서에 관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덮어야 되고 남자는 덮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머리를 먼저 선언한 후에 창조의 질서로 창조의 기사로 지금 성령님은 이것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화적인 게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디자인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왜 그랬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여자를 먼저 짓지. 그럼 여자를 먼저 지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지금 여자 보고 열등하다 못났다 넌 뭐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요. 지금요. 전적으로 이것은요 창조의 질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지으시고 지으신 남녀에게 권위와 그 권위에 합당한 순복이 있어야 되는 것을 질서로서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의 기사를 잘 아시죠? 아담과 이브 곧 범죄가 처음 벌어졌을 때 문제가 어디였습니까? 여자가 자기의 머리인 아담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고 아담은 하와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럼 모든 것의 권위는 아담에게 있습니다. 하와가 뱀이 그녀에게 속삭였을 때 그녀가 해야지 될 마땅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아담을 데려올게. 그럼 문제 해결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보면 한 명이 그런 옛날에 사사 중에 누군가가 있죠? 사사 중에 삼손인가요? 예. 삼손의 엄마 아빠가 애가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먼저 말하니까 남편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나중에 남편을 데려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죠? 그게 바른 합당한 현숙한 여인의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범죄가 순복해야 될 자기의 머리, 권위로 주어진 남자의 머리에 순복해야 될 여자가 남자의 권위를 무시한 채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범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시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 교회 안에서 여자의 위치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말할 때 여자는 교회 안에서 가르쳐서도 안 되고 남자를 지배하거나 남자 위에 다스리는 것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 첫 번째 범죄인 하와의 타락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였어요. 남자가 먼저 지음받지 아니하고 남자가 먼저 지음받고 여자가 먼저 지음받지 않았고 남자가 먼저 범죄하지 않고 여자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들어와서 우리 선한 양심, 우리 양심을 선하고 좋은 양심으로 딱 바꾸면 어떤 게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순순히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 싶어 하는 새로운 본성이 생깁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그게요. 예전에는 문제가 됩니다. 요이씨, 난 그거 싫은데.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시면요, 그게 안 생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전에 내가 몰랐는데 이제 그걸 알게 됐으니까 내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10장까지의 쭉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다루질 못하겠네요. 10장에는 또 이런 까닭에 10절에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에 권능을 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를요, 천사들을 인해서. 이게 여러분 컬처럴한 문제일까요? 자, 지금 먼저 창조의 질서에 대한 게 나오고 그 다음은 천사에 대한 이유가 천사랍니다. 자, 이 가운데도 천사가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 만찬으로 드린 예배를 지켜보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로 모이는 이곳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인해서 머리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권능을 자기 머리 위에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컬처럴한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하시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 왕자 앞에 그 비전이 보이잖아요. 이사야. 그 예수님이었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0장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서로 창왕하여 가라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건 악한 천사들에 대한 내용도 아닙니다. 물론 여기는 악한 천사니 선한 천사니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만 천사들을 통칭해가지고 천사들을 인해서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둬야 됩니다. 자, 12절부터는 11, 12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이죠. 주님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